9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라. 6절까지.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피해받지 않는 삶을 살 때다. 피해받지 않는 삶을 살 때다. 자, 이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종들은 이제 참으로 처신을 잘하고 이 어떤 피해도 이 피해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여러 가지를 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하니까 오늘 밤에는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나타난 2가지. 첫째는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 때다. 본문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 연기를 흑암이라고 합니다. 이 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황충이가 되기도 하고 또 조금 적게 피해를 입으면 많이 피해를 입으면 황충이가 되고 적게 피해를 입으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같이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은 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영광의 빛을 받아야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영광의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2장 5절,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등에서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며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빛을 뭐라고?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고 창세기에서 창조의 빛, 그리고 그 다음에 비추어진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이 환란 시대에 비추어지는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이사야 2장 5절. 자, 읽으세요. 아멘.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빛의 아들이 되면 주의 강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고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광의 빛을 한 번 받고 어두워지고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밝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받으면 밝아지는데 빛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밝아진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계가 밝아지고 영계가 밝아지면 그 다음에 밝아지는 게 말씀이 밝아집니다. 말씀이 밝아. 영계가 밝아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계가 밝아. 그 다음에 말씀이 밝아져요. 그런 사람은 심령이 밝아져요. 심령이 밝아진 사람은 그다음 표정이 밝아져요. 그런 사람은 생활까지 밝아져요. 생활까지. 우리가 요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배워서 쓰기만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 날 써놓고는 캄캄하게 갖고 다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쩔떨떨떨 애고
애우면 좀 밝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쿵쿵리하게 같이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옆에 보세요. 표정이 밝아졌네. 하도 성회 때 옆에 좀 보라고 그래서 하니까 아예 안 봐. 보지 마. 우리 표정이 밝아져요. 표정이. 그런데 이게 내가 뭐 밝게 하려고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밝아지는 여기가 밝아지게 돼 있어. 그래서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 100일 전에 애들. 요즘 애들은 성숙해서 100일 지나면 벌써 우중충해져. 벌써 요만한 게 이성을 한다니까. 요만한 게 그래갖고 뭐 남자친구가 있니 어쩌니. 아이고 이 개 같은 세상이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만한 게 남자친구를 알아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다 임신까지 하고 난리지.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돼버린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조사한 그 통계가 나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 여러분 딸 가진 분들 정신 차리고 키워. 여기다 뭘 달아놓든지. 우리 표정이 밝아져요. 그럼 저절로 생활도 밝아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미래가 밝아요. 현재는 밝은데 성회 동안에는 밝아. 성회 끝나고 가는 날 가서 벌써 어두워져. 미래가 어두워서 그래. 뭐까지? 미래까지 밝아져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게 완성된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밝아져.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환하게 밝아. 또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밝아지는.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빛의 아들이.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빛의 아들. 이해됐어요? 비로소 그때 빛의 아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말씀과 진리를 똑같이 말하는데 똑같이 말해요. 저한테 배운 사람이 오늘 저녁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 배워서 그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왜 성산에 오면 사람들이 초짜라도 오면 은혜를 받냐는, 왜 은혜를 받고 여기 오면 뒤집어지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도 교인들을 여기 데리고 오는 거하고 안 오는 거의 차이점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기 데려오면 본교회 가버릴까 봐 안 데리고 온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본교회 갈 사람은 거기다 다리 묶어놔도 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교에서는 제대로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아궁이에 불 피울 때 장작이 하나에 불 붙어 있는 거하고 100개가 불 붙어 있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화력이 달라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력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아궁이에 장작이 100개 정도가 불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생나무를 갖다 올려놔도 소리 내면서 탑니다. 다다다다다닥. 생나무는 불 화력이 센데 생나무를 갖다 놓으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탑니다. 이건 시골 안 살아본 사람 모릅니다. 다다다닥 다다다닥
이렇게 하면서 탑니다. 그러니까 막 마르면서 타는 거예요. 워낙 불이 심니까 막. 그래서 불이 막 타는데 물 뿌리면 물이 막 치면서 소리 나요, 안 나요? 그거나 똑같아요, 생나무는. 그런데 불이 시원찮은 데다 갖다 생나무 넣어버리면 있는 불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연기가 펄펄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초자일수록 여기 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초자일수록. 여기 와서 뭐 어쨌든 뭐 의심이 있든지 요 안에 용대가리가 있든지 말든지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달라져. 그런데 드리기 전에 영광의 찬미에 뒤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 하룻밤 자면 더 생각이 달라.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3년 있다 다시 올 사람. 이래서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른 사람이, 자 보세요,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계도 말씀도 심령도 표정도 생활도 미래도 밝아진 게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있는 곳 가는 곳 만나는 사람을 밝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말씀과 이 빛이 함께 전해지니까 듣는 사람이 밝게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가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을 물리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밝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우, 전에 들을 때는 그렇게 잘 모르겠더니 오늘은 쏙쏙 들어오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이 들어가서 어두움을 물리치니까 등 열려있어. 우리가 이 불을 끄고 여기 사물을 보는 거하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 사물을 보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뭘 받아야 돼? 영광의 빛을 환하게 받아가. 네. 그래서 이 빛과 함께 말씀과 함께 빛이 동반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삶이면서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냐면 흑암을 물리쳐주는 종이래요. 그런 종을 뭐라고 한다고? 빛의 아들, 빛의 사자라고 한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갔을 때에 비로소 그 종이 복음을 전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 능력이 발생하는 능력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종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 된다, 된다, 그게 뭐 교회 이름 때문에 안 된다, 그게 무슨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게 뭐 교인들이 요즘 차돌맹이 같아서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신 문제예요. 자신 문제. 저는 답을 그렇게 찾아요. 자신 문제. 자, 그래서 이번 성회에 오늘 모두가 영광의 빛을 받아서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빛을 비춰야 될 종이 빛을 못 비추면 반대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이 내게 달려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밝아졌던 그나마도 그 흑암에 덮쳐가지고 그 빛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데서 설교할 때는 부담감을 안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답답해진다. 이런 걸 느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이 흑암이 밀려와서 여기 답답해지는 건 역작용이 일어나서 그래요. 여기서 빛이 나가야 되는데 빛이 나가는 그 빛의 힘보다
저쪽에서 몰려오는 어둠의 권세가 더 강할 때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답답함이 엄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설교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설교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설교가 안 나가는 거예요. 설교가 안 나간다는 얘기는 곧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이 조금만 이렇게 자기 관찰과 그 환경 관찰을 잘하면 느낄 수 있어. 아, 이거 오늘 내가 이게 좀 밀리는구나. 그래서 씨름 선수들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삿발을 이렇게 딱 잡고 어깨를 딱 붙이는 순간 상대의 힘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만하다. 아, 이 사람 이 내공이 보통 아니구나. 삿발 잡고 어깨를 딱 붙이는 순간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삿발을 서로 이렇게 잡고 일어서는 순간 이게 뒤로 꼬시라지려고 한다는 게 힘에 밀려서.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상대에게 벌써 힘에 눌리면 기술이고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상대 세력으로부터 내가 약해질 때는 말씀 전하는 힘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효력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상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말씀이 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성인이 쓰는 거와 청년이 쓰는 거와 노인이 쓰는 거와 어린아이가 쓰는 게 다르고, 그 검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하고 검법을 익힌 사람이 어떤 경지에 올라선 사람이 그 검을 쓸 때는 그 검의 위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 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이것을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그때서부터 뭐가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뭐냐? 아, 이건 전부 내 문제다. 무슨 얘기인데? 자신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할 때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이 교인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도 내가 힘이 나야 돼. 이러면 영적으로 이건 이긴 거고. 예배 마치는데 막 힘이 쫙 빠지고 사람이 나른하고 이러면 이건 영적으로 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 거야. 눌린 거야. 밀린 거야. 힘에서.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영적인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 밀리냐 미냐. 아시겠어요? 이걸 목회를 수년하면서도 아직 이런 그런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직도 못 깨달았다면 교회가 부흥되기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단계에 저도 여러분도 올라가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다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순간적인 능력을 실어준다. 그게 이제 대단한 파워가 오는. 기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담아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그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 때 주께서 뒤에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때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흑암 세력이 있어도 이렇죠. 그럴 때 성도들이 시원함을 얻는 거예요. 시원함, 흑암을 벗으니까 시원함을 얻고 말씀이 싹싹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삶. 여기서 한 단계 아까 넘어서는 게 뭐예요? 피해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피해를 물리쳐줍니다.
흑암의 피해를 이제 물리쳐주는 그런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신방을 한번 다녀갔더니 집이 영적으로 맑아진 것 같다, 밝아진 것 같다, 이런 느낌. 주의 종하고 예배를 한번 드렸더니, 찬양하고 성에 참여했더니 뭔가 벗어진 느낌이 드는. 이거 느낄 수 있어요. 느껴요? 이걸 느끼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투자합니다. 그죠? 시간도 투자하죠. 우리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그 다음에 물질도 투자하죠. 많은 걸 투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 밝아진다고 하면 이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안 밝아져. 그래서 이제 성회가 오늘 내일 이틀 남았어. 이제 밝아져야 됩니다. 밝아져야 돼. 밝아질 뿐만 아니고 다시 어두워지지 않아요. 어두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밝아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영계가 밝아지도록, 그 사람의 말씀이 밝아지도록, 그 심령이, 표정이, 생활이 그 사람 미래까지 밝아지도록 해줄 수 있어야 이게 지도자랍니다. 이게 지도자.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삶 속에서 이제는 빛의 아들이 되어서 흑암을 물리치는 삶을,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뭐는 이긴 거예요? 대답은 참 잘해. 그래서 대답하는 것 같지만 살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 때다. 계시록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 읽어주세요. 자, 이 말씀은 여러 번 다 전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계시록 9장을 거쳐가면서 이건 빼놓을 수 없는 진리예요.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황충이 정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근거하면 악하고 독한 사람, 즉 흑암의 피해를 많이 받아서 발생된 황충이 악독한 사람이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의 피해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우리가 짐승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환경이 무서운 거 아니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피해를 안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 사람주의하라.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이렇게 살아보면, 살아가면 갈수록 참 사람이 무섭다, 사람같이 악하고 독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첫째가 푸른 신앙을 가져야 해요. 푸른 신앙. 하지만 푸른 신앙이라는 뭐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성회 2주간 참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황충의 피해를 안 받는다. 계시록 9장 4절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자나 또 하이에나나 또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짐승을 공격할 때 보면 절대로 건강하고 팔팔한 놈을 대상으로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그리고 절대 무리 선두에서 뛰어가는 놈은 손 안 돼요. 제일 끝에 뒤따라가는 현찮은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다시 말하면 그 맹수의 눈에 허점이 보이는 짐승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점이 있고 약하면 사단은 즉시 공격합니다. 우리 신앙이 푸른 신앙으로 건강하면 절대로 사단이 역사해봤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희는 농사를 접어서 농사 접어보면 말이죠. 곡식이 막 성장기를 맞이해갖고 이 힘을 받 땅에 그 진액을 빨아갖고 막 자랄 때는 웬만큼 벌레가 와서 다 뜯어 먹어 왔자요. 막 커는 거예요. 벌레 한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의식도 안 하고 막 자라. 그런데 이게 현찮고 어린 거, 뭐 곡식이 어린 상태, 그리고 뭐 성장기가 약하고 거름이 약하고 이런 건 벌레가 와서 그냥 조금만 뜯어 먹으면 그냥 그렇게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신앙도 우리의 신앙이 막 성장하고 막 살아서 막 살아나고 막 올라가고 이러면 뭐가 와서 좀 집어도 뭐여 이러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골골골골 할 때는 앙살만 붙어가지고 뭐 붙었어? 앙살만 붙었어. 나는 교인들 딱 이렇게 보면 앙살이 붙었나 안 붙었나 이러거든. 그래서 푸른 신앙을 가지면 황충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자, 그 푸른 신앙을 이사야는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 말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 말해놨어요. 푸른 신앙. 이 푸른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누구 피해 안 받아? 황충이 피해 안 받아. 이사야 44장 자, 읽으세요. 네, 시냇가에 무엇 같아? 버들 같으다. 시냇가에 버들나무는 비가 한 번 오면 이 순이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신앙은 걱정이 없다는 걱정.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요. 하나님. 역시 요한계시록 9장 4절이고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9장 4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럼 인맞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에스겔서부터 보십시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보호예요. 그 하나님의 인맞은 역사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지만 또 뭘 읽어보.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인맞은 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인정하는 표고 마귀 편에서는 보호받는 표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요. 시대에 맞는 기도. 그래야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아멘. 아모스가 참 신비한 예언을 했어요. 황충이가 나와서 풀을 다 먹으려고 하는데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에 맞는 기도? 시대에 맞는 기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황충이 피해를 안 받는다. 그다음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하는 사람. 이사야 33장 6절에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나왔다.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아멘.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이사야 33장 6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잘해야 돼. 우리 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보배를 삼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돼. 그다음 다섯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이는 빠짐없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정확한 11조를 논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사실을 증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1번은 신앙, 2번은 사상, 3번은 기도, 4번은 생활, 5번은 물질, 신앙이 바르고 사상이 바르고 기도를 바로하고 생활을 바로하고 물질에 하나님께 막히지 않아요.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황충이 피해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피해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이제는 한 번 피해를 입으면 다시 그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 그래서 기도도 한 번 기도가 가라앉아서 안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어쨌든 흑암의 피해나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사십시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1천 번째 올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피해받지 않아야 될 게 많지만 두 가지만 증거했습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사 흑암의 피해를 절대로 받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저들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또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세요. 성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지만 하나님이 결정적 은혜 그리고 말씀과 진리 은혜의 절정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사와 축복을 베푸시고 꼭 열매 있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재단에 내려줬던 하나님의 역사가 총회에 소속된 모든 지교회까지 하나님 줄기줄기 전달되어 가고 열매가 줄줄이 맺혀지고 이제부터 그런 강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3장. 피해받지 않도록 영광의 빛을 비추시라. 황충이 피해받지 않도록 푸른 신앙 하나님의 시대에 맞는 기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오늘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라.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쉬실 분 쉬시고